저희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솔로몬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도랑은 아주 좁고 작은 개울을 말하고 치다 라는 말은 논에다가 물길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땅을 파거나 이렇게 고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도랑을 쳐서 물길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논에 물을 댈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재도 잡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한자 수거로는 일석이조, 즉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새 두 마리를 잡는다, 이런 것도 있고, 일거양득, 그래서 한 가지의 일로 두 가지의 이익을 얻는다라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헌데 오늘 제가 이런 종류의 속담들을 먼저 예로 들어 시작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오늘 주인공인 솔로몬 왕을 전무후무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던 솔로몬 왕의 주 수입원이었던 그 무역로를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오늘 이 무역로를 살펴보면서 왜 이런 속담을 얘기하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를 자랑했던 왕이었는데 그가 벌어들였던 수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 솔로몬의 1년치 세금이에요. 이게 매년 이만큼을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늘의 금 시세로 제가 한번 보고 왔는데 오늘 금이 1g에 71,867원이더라고요. 근데 한 달란트는 34.27kg입니다. 그래서 666달란트니까 약 1조 6천억 원 정도 계산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 돈의 액수를 크다고 계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만큼 많은 수익을 이 무역로를 통해서, 그 무역로의 세금을 통해서 매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행했던 것들 중에 첫째로는 말을 고의적으로 많이 소유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1000명 이상의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시작할 솔로몬의 무역 정책을 보면 왜 솔로몬이 이 말과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두었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이 무역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지도는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이고, 지금 이곳에 빨간색, 두꺼운 빨간색과 지금 짙은 검은색이죠.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짙은 회색입니다. 이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지역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솔로몬 시대에 사용되었던 주된 무역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5절과 19절 일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핫솔과 무기또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성경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이곳에 나오는 성들이 무엇을 위한 성들을 건축한 것인가 라고 하면 바로 말과 병거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들,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전체를 요새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아주 끊임없이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몇 마리라 그랬죠? 약 4만 마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들과 그 군사들, 수많은 병거들을,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만큼 병거성을 지었고 거기다가 어떻게 배치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지도에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과 병거성들을 배치한 위치들이 어떻냐는 것이죠. 솔로몬이 건축하고 세웠던 말과 병거성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빨간 선과 이 회색 선들의 주요 거점들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인즉슨 솔로몬이 그토록 하나님의 경고하심 속에서도 불구하고 말과 수많은 군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막대한 부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했던 무용로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거의 필요조차 없는 말과 병거성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배치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했던 교만함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군사적 배치의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상인들이 이 이스라엘로 무역을 하러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판매한다는 것이죠. 고가의 물건들, 전 세계의 모든 물건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무역을 하기에 너무나도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그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곳곳에 말과 병거성이 배치되어 있으면 그들은 그런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온 세계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상인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그 상업행위의 장소를 제공해준 솔로몬에게 그들이 많은 세금을 바쳤던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보았던 바로 금 666달란트를 매년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지도를 보면 솔로몬 당시 솔로몬이 병거성들을 세워놓고 지켜주면서 금 666달란트를 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보이는 그 전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노란색 선은 지중해 무역입니다. 이 화살표가 나오는 곳이 전 유럽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터키가 자리 잡고 있는 아시아 전 지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각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보라색 선은 남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해당하고 있는 동방의 현재 중동 지역에 있는 상인들도 교역을 위해서 온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이 작은 이스라엘 땅 안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선으로 위아래 짧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집트고, 이집트인들의 조상들은 바로 저 위에 짧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근데 히타이트 민족과 이집트 민족은 바로 말을,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말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나라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첫 번째 지도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이 지도를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뭐냐면 별의 개수가 너무 한쪽으로 모자라게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무역로 안에서 보호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이 지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무역로가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은 지금 솔로몬이 마음대로 거기다가 병거성을 짓고 병사들을 배치시킬 수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 그리고 위쪽에 두로, 시돈, 그리고 페니키아라고 써 있는 곳이 바로 시돈 땅인데 그곳들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1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 등장하는 그의 아내들의 나라를 아까 그 첫 번째 지도에다가 한번 추가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완벽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솔로몬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무역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첫째로는 말과 병거성들을 건축하고 그것들을 소유했으며, 또 둘째로는 1000명이 넘는 아내들과 혼인을 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종의 정약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 라는 속담을 언급했듯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는 분명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그의 행동은 분명히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행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가 1000명이 넘는 이방의 여인들을 진짜로 사랑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곤 한다는 것이죠. 사실 역사상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솔로몬이었으니까 얼마나 똑똑했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2번이나 직접적으로 경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은혜로 받은 지혜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도 함께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잉크가 한 방울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마실 수 있을까요? 알면 못 마시겠죠. 근데 아주 조금 들어가면, 더 물이 많으면 그곳에 잉크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죄는 그래요. 죄는 조금만 섞여도 어차피 그 물은 못 마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십니다. 또 다양한 재능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경고해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게 하거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 충고를 듣기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강들을 통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꼭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다짜고짜 화를 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시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정말 그랬나? 혹시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교만함이나 욕심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말씀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그 점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처음에 읽었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은 내 삶 속에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것을 비춰보면서 고민한다, 그것을 헤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말씀에 내 삶을 비춰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테스트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다는 나의 행동을 검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쫓아서 결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를 해주셨음에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3장과 9장에서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셨는데 바로 9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마지막 2번째 경고를 받은 후에 지금 이 19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특히 솔로몬에게는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런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그가 건축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통치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통치기간 40년 중에 20년을 건축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 밀로, 핫솔, 무깃도, 겟셀, 바알라 등등등 오늘 아까 살펴보았던 그 무역로를 중심으로 전략적인 그 모든 지역에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일으켜서 다른 용병들을 데려다가 역군을 세워서 끊임없이 건축을 20년 동안이나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들과 병거와 마병을 배치해 두면서 수많은 부를 축적했고 그의 엄청난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중동에서는 강대국으로 여겼던 나라가 어떤 때는 애굽이거나 어떤 때는 블레셋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성경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근데 솔로몬 때 여전히 애굽이 많이 강성했었는데 그 애굽이 공주들을 데려다가 솔로몬과 혼인을 시킬 정도로 솔로몬은 강한 나라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로 무역을 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굳이 반목할 이유가 없는 그들, 자신의 문화도 인정해주고 자신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 솔로몬에게 그들은 화친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은 과연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솔로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그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욕망들을 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그나마 통제하기가 쉽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번 선을 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심령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어느 순간인 것부터는 별 죄책감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그래,
한 발짝만 더 가면 돼 라고 하고 가지만 지금까지 온 80발자국이 있어서 어느 순간에 100발자국 가버리는 그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간적인 욕심과 전욕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윗과 같이 아주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욕망을 따라서 그 엄청난 건축을 20년 동안 해놓았던 그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굉장히 번지르르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건축이 마쳐진 다음에 그 20년 동안은 결코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열강의 침입들이 그 순간부터 솔로몬 왕이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벌려놓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읽을 말씀은 좀 더 저희들에게 익숙한 단위로 킬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리터 이런 걸로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바치는 하루 분량의 음식은 고운 가루 6.6kg와 거친 가루 13.2kg, 빵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겠죠. 살찐 소 10마리와 들에서 기른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 그리고 세 종류의 사슴과 살찐 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식량입니다. 성에서 소비하는 하루의 식량이 이만큼에 들었다는 거예요. 건축에만 20년이 걸렸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그렇지만 유지 보수에 드는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식량만 해도 하루에 소 30마리, 양 100마리 이런 거 다 인건비에 속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666달란트, 그것도 그냥 아니고 금 666달란트의 세액으로도 이 돈이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는 국민들에게까지 높은 세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 보수시키고 자기들의 돈까지 그 건축물들을 지키는 데 사용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성전과 궁전의 모든 운영비, 그리고 그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자신이 있는 그 서울 지역에 있는 그곳의 운영비, 그곳의 행정비는 다른 행정구역에 속한 국민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자기네들 것도 내고 자신이 있는 특별시 것도 내게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게만 이 세금과 노역의 의무를 물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특별시로 정해놓고 유다 지파만 모든 의무에서 면제시켜 주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기억되었던 그 사울 왕의 시대에도 유례가 없었던 아주 심각한 민족 차별 정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왜냐하면 이들은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세금을 냈고 유다 지파를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타국으로 도망가 있던 여로보암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쪽의 모든 지파들을 대표해서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과했던 그 심각한 차별 정책에 대한 그 의무를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앞으로 내가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고 협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역군의 감독, 이제 나라에서 세운 감독이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감독하는,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역군의 감독을 이제 더 심각하게, 더 많이 세우기 위해서 북쪽으로 그 사람을 르호보암 왕이 보냈는데,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북쪽의 10지파가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역대하 10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게 말로 해보려고 했는데 되레 자신을 협박하고 노동을 감독하는 사람까지 추가로 보내니까 그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맙니다. 결국 솔로몬의 이러한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온갖 우상들이 넘치는 그런 우상의 온상지역으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었던 하나의 백성, 주님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문제까지도 제공하고 르호보암 왕 때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것보다 솔로몬처럼 그 순간순간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하라.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참된 평화가, 그 평안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평안하라는 말씀, 솔로몬의 이름처럼 평화하라는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사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을 때, 주님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의 죄를 보며 애통할 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본래 성령님이라는 단어는 위로자와 상담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상담은 보통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해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해 기도하고 애통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친히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평안과 그 마음의 평화를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절대로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세운 왕이신데 그것을 속속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시라면 숨겨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다윗의 잘못이라도 좀 가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들의 실수를 저희들이 동일하게 범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직접 만날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진하시기를,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 흠없이 보존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